사도 바울은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중심 용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신갑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군인들이 전투할 때 온몸에 입는 갑옷과 투구를 전신갑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지금 군사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황은 지금 전쟁 중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 옥중서신, 감옥에서 썼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가지 서신이 있습니다. 편지를 쓸 당시에 죄수 신분으로 가택연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곁에는 항상 누가 있었어요? 바울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이 항상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바울은 늘 자신 주변에 지키고 있는 이 로마 군인을 보면서 영적 전쟁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다. 전쟁 중이다 외치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우는 전쟁입니까? 사탄 마귀하고 싸우고 있는 전쟁이다. 그 사단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다시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일에 점점 관심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사모함도 식어지고 안일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 속에서 감춰져 있는 이 영적인 공격들을 감지하지 못하고 신앙과 믿음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연약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지는 않는가? 깨어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절없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지고 패배하고 있지는 않느냐?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믿음이 약해지고 있지 않느냐? 뿌리가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흔들리지 말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믿음을 다시 강하게 회복해라.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식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우리의 믿음을 식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 되었던, 상처가 되었던,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되었던, 코로나가 되었던,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든, 우리의 나태함이 되었든, 외부적으로든 내부적으로든 믿음의 게이지가 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패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방해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왠지 좀 서먹서먹해지고 있습니까? 기도해도 이게 기도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 예배가 귀찮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영적 전쟁에서 코너로 몰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사라지고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 조금씩 갈라지고 싸우고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는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찾고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릴 모든 방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방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각자의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단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사단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100% 패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아니 적당히 알아서도 안 되고 모르면 절대로 모르면 안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함께 세 가지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단이 무엇을 노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사단이 무엇으로 공격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싸우는 대상, 이 사단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싸워야 됩니다. 적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헛싸움만 하다가 완전히 지게 됩니다. 사단의 첫 번째 작업은요, 자기가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아군인 것처럼 찾아 들어와요. 그리고 또 아군끼리 서로 물고 죽이며 싸우도록 합니다. 자기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이렇게 쫙 뭐 하나 딱 던져놓고. 또한 두 번째, 또한 사단 마귀는요, 영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빼앗아가기를 원하는가, 그 노리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공격하고 무엇을 빼앗는가를 알면 우리는 그것을 잘 방비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사단이 주로 무엇으로 공격을 하는지, 어떤 무기로 공격하는지, 이 영적 무기, 공격 무기를 우리는 깨어서 분별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기에 맞는 방법으로 또 우리는 방비하고 대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실체, 사단의 목적, 그리고 사단의 공격 무기, 이것을 알고 싸우는 것과 모르고 싸우는 것은요, 이거는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사단의 실체와 사단이 무엇을 노리는지, 이 두 가지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단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실체를 모르면 열심히 싸우지만 아무 소득도 없이 헛싸움만 싸우다가 지게 됩니다. 열심히 싸우는데 정작 싸워야 할 것하고는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할 것과 싸우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와 교회끼리, 믿는 자와 믿는 자끼리, 또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분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의 싸움을 보면 이게 헛싸움을 싸우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다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나쁜 놈, 서로가 상대를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실상 싸우는 그 자체, 싸우는 그 자체만으로 둘 다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싸우면서 할 만큼 선한 일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도 그 안에 분쟁이 있고 싸우고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100배 1000배 낫다는 거예요. 좋은 이유를 들고 열심히 싸우려 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정당함을 위해서 사람을 마귀 취급하지 마십시오. 싸우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단은 둘 사이의 관계에 미움과 거짓과 의심을 슬쩍 던져놓으면서 사이를 갈라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묶어주신 한 몸을 찢어지게 하는 거예요. 상처지고 피범벅이 되고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면서도 계속해서 증오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것, 그 마음속에 요동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하는 짓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때로는 갈라지는 것이 속편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너무나 상처가 되고 아프고 저 인간하고 같이 하기 뭐가 힘들어, 그냥 갈라지는 게 속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갈라진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아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를 성장시키면서 분열하고 세포 분열처럼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나누어지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과 사단이 분열시키는 것은 무엇이 다릅니까? 그 나눠진 현장에 무엇이 남아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갈라진 자리에 의심이 남아있고 증오가 남아있고 정죄함이 남아있고 상처가 남아있다면 그 갈라짐은 처절하게 사단에게 패배한 현장입니다. 사단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혈과 육의 문제로 여기게 해서 싸워 넘어지게 하는 것,
서로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관계, 이것을 공격해서 그것을 대적 삼아 싸우다가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워지고 교회가 싫어지고 나도 싫고 세상도 싫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합니다. 사단은 단지 그 사이에 살짝 의심만 집어넣고 거짓만 살짝 집어넣고 스스로 망하도록 살짝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 진짜 그런 것 같아?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툭 던지는 거예요. 사단의 속성이 분열시키고 관계를 갈라지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킬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습하고 실천하고 그 승리를 경험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은 화목함을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화목하게 살아갈 때 사단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쁘고 기분 짜증내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 화목하게 잘 지내는 거.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은요, 지금 사탄이 활동하기에 참 좋은 때예요. 조금만 해도 막 쑥쑥쑥쑥 넘어질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모두가 여러 한계들을 경험하니까요, 강팍해지고 여유가 없어지면서 관계가 상해지기 쉬운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내심의 한계가 왔습니까? 자존심의 한계가 왔습니까? 자존감의 한계가 왔습니까? 물질적인 한계가 왔습니까? 믿음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한계들을 경험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처절한 영적인 전쟁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요, 덫을 놓고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품고 한마음으로 사랑하며 내가 작정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 있는 모든 관계를 잘 가꾸고 보존하고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 영적인 전쟁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단을 의도적으로 대적하고 사랑의 관계를 지켜나아갈 때 우리는 사단의 강력한 공격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단이 무엇을 노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나에게서 원하는 게 뭔가, 노리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장기나 체스, 여러분 둬보신 적 많이 있으시죠? 장기 체스, 언제 경기가 끝납니까? 왕이 죽으면 끝납니다. 왕만 죽으면 끝나요. 다 죽어도 왕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고요, 다 있어도 왕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왕을 죽이기 위해서는요, 그 좋은 차도 포기할 수 있어요. 포도, 말도, 졸도 다 줄 수 있습니다. 왕만 죽일 수 있다면.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요. 포도 줍니다, 차도 줍니다, 졸도 줍니다, 말도 줍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줘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거 안 줘요. 위험하니까 안 줘. 아직 때가 아니니까 안 줘. 불만이 막 이렇게 차죠. 그런데 사단은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왜요? 그거 주면 넘어지니까. 아주 맘 놓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기는 누가 더 많아요? 사단이 많은 거예요.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느냐? 내가 줄 수 있어. 좋아, 다 줄게. 너에게서 그 왕만 내가 죽일 수 있다면, 너가 지금 명예를 원하고 있어, 뭔가를 잘 나가기를 원하고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나 줄 수 있어. 너에게서 내가 왕만 빼앗아가면, 너가 물질을 원해, 건물을 원해, 아니 성공을 원해, 취직을 원해, 소원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어. 다 들어줄 수 있는데 너에게서 왕만 내가 빼앗아가면 나는 모든 거 다 들어줄 수 있다. 이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무너진다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믿음이 식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알게 모르게 식어지게 해버리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좀 잘 이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지고 있는데 나는 문제 없어. 이 정도는 뭐 살만해. 이 정도는 뭐 이 정도 살면 되는 거지 뭐. 믿으면 되는 거지. 괜찮다고 생각하는 착각,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울어야 할 때 웃고 있고 웃어야 할 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슬픈 코미디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긴장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인 전쟁은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사단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사단은 싸울 가치조차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사단은 기회를 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축복권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게 하는 거고, 싫어하게 하는 거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도록 막 채워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다 모든 일이 막히는데 오히려 막 일이 쫙쫙 풀려요. 사단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왕을 빼앗아갈 수만 있다면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요, 다 줄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왜냐고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세력은 통치자와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단은요, 믿음이 식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게 조금씩 식어지게 합니다.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헌신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은 신앙, 죽은 믿음을 갖게 해요. 성경은 죽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전혀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행한다라는 것은요,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착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동, 믿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는 이 믿음에 대한 그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행동이 선행입니까? 착한 행동이에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면 이해하지 못할 행동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약속을 믿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의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 믿음의 행동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 마귀가 믿음이 식어지기를 하면요, 믿는 자들이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도전하지도 않아요. 믿음으로 선포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딱 그 정도 상식선에서 믿으려고 해요. 이 정도면 됐다, 더 나갈 필요 없고, 내가 예수 믿는데 무슨 상관이야, 나는 천국 가고 땡이야,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상식선에서 믿으라고 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교회 다 똑같더라, 예배도 뭐 다 거기서 거기더라, 드리나 안 드리나 나는 별 상관이 없더라, 당장 경제적으로 힘드니 신앙생활은 좀 더 이게 좀 회복된 다음에 다시 해도 그게 늦지 않아, 괜찮아,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베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막힌 문제를 뚫고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행동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어디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믿는 자들의 믿음의 행동이 사라진다면 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에 식어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식어지고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목숨을 걸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덧입어서 다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악한 이때 더욱 단단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전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를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이끌어 갑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승리의 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몸에 두려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어떤 창감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이런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곧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가 곧 구원의 투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예수가 곧 복음이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게 되었고, 예수가 곧 성령의 검, 강력한 무기 로고스 말씀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요, 예수님께서 친히 전신갑주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사단이 만지지도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단 마귀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덧입어 더욱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